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증언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누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대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선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 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온 교회 3대 비전을 성취하고 각자가 맡은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2년차 구역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구역 모임으로 활성화되게 하시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을 교회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교회 사역마다 영적인 활력이 넘치고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속히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과 청렴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일꾼을 뽑아 주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세계 열방에서 예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방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범붕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심령의 부흥과 사명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 우리 교회 성령의 쇠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갑절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맡으신 성도들 말씀, 기도, 사랑, 섬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담았으며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염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과 교회 사역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직장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드리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쓰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헛하는 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받은 분들 중에 장로님들만 좀 인사를 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임직받은 세 분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요. 또 부서가 다르고 또 1부, 2부 따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쪽이 임용수 장로님이시에요. 박전규 장로님,
한광수 장로님이신데 앞으로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잘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잘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주실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불러보실 텐데 임용수 장로님, 박전규 장로님, 한광수 장로님 한 분 한 분씩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임용수 장로님 시작. 임용수 장로님. 예, 그다음 박전규 장로님. 박전규 장로님. 예, 그다음 한광수 장로님. 한광수 장로님. 예, 또 집사가 입에 배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교회를 또 앞으로 잘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또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잘 세워가시고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새 가족 환영합니다. 안영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이명자 권사님 딸 권빈나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낮 2시 20분 규수당 물레점에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좀 미리 가서 점심도 드시고 하면 좋을 텐데 식당이 30분 전에 연다고 그래요. 예, 저도 어저께 딴 곳을 갔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앞에 하시는 분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가 본데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좀 일찍 도착하면 30분 내에 식사도 하셔도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드셔도 되니까 아침은 늦지막히 잡수시고 가실 분도 그렇게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찬양대 일부 찬양대입니다. 가정 큐티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최숙자 권사님 모친이 오늘 소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예배 후에 바로 가셨는데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이라고 그래요. 그 오빠 되신 분이 장로님이셔서 아마 그쪽 교회에서 집례를 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조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텐데요. 시간은 이따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인데 나라에서도 전시 상황이 되면 동원령을 내리잖아요. 예비군도 동원령을 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전시에 총동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전 성도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시고 데리고 오시고 또 친척들도 친지들도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충신교회 갑시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음 주에 총동원 합시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속으로 하신 줄로 믿어요. 네.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신방 전사님과 구역장님이 잘 또 이렇게 상의하셔서 대신방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권사의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신임 권사님들은 원래에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권사회에 활동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고 하시면서 팀워크가 갖춰져야 돼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권사님들은 군기 잡지 말고 잘 사랑으로 해주시길 바라요. 왜 아멘들 안 하셔? 군기 잡으려고 그러나 집합해가지고 또 앞으로 나란히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봄부흥회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어제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이라고 한 거 빼고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형님이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어르신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었나. 네, 아주 은혜스럽게 어저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전문 또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또
거에 합당한 또 은혜로운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후원 물품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1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이 토스트를 50개를 했는데 1부 때 다 팔려가지고 다시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서 50개를 또 준비했다고 그래요. 차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 잔씩 또 드시고 또 토스트도 다 이렇게 구입해서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요. 학습 세례식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하여간 일찍 생각해서 한 25분부터 진행이 되니까 빠지지 말고 한 주간 새벽기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31일 주일은 1부, 2부, 3부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11시 예배로 모입니다. 그때는 또 부활절이고 성찬식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성찬식 하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성찬식도 있구나.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TF팀에서 준비했는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앉으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손자녀들 있으시면 다 그날은 총동원 해주시길 바라요. 중직자 MT가 4월 19일 날, 20일 날 금토 이틀 동안 있습니다. 시무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좋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쉼도 갖고 대부도 또 이렇게 투어도 하고 이러면서 멤버십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TF팀에서 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우리 5장 1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5절 6절만 보고요. 말씀 중에 몇 구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저를 위해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겸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겸손하시죠?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항상 배우려는 마음,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만한 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특히 그 23절에 보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왕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냥 마음에 탁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로 그 왕을 휙 쓸어버리시는구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두로 왕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같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 나라 강포한 자가 너를 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잠언서 18장에 보면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존귀의 길잡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역시 겸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여러 질서에 관한 말씀, 교회 직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교회의 장로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과 또 장로님들을 잘 따르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 젊다는 것은 꼭 나이 많을 뜻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신앙이 아직
여린, 또 신앙의 초보, 아니면 아직 더 말씀을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장로된 자들에겐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로 양무리를 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잘 감당하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본문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옷매무새를 잘 이렇게 갖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갖추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옷매무새를 갖추면서 예의를 갖춰. 예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과 같이 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셔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과 잘 협력하되 겸손함으로 잘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세상 나이가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권세로 이분들이 리더십으로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장로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게 단소로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끄러워. 그리고 서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다 머리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서 조금 역할을 많이 맡은 종, 역할을 좀 덜 맡은 종, 협력하는 종, 이끄는 종, 따르는 종, 다 이렇게 종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의 삶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고, 또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어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져.
쉼을 얻어. 교만하려고 할 때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예도 주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영예를 얻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에 그런 풍성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까? 첫째, 말에서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동물들과는 이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물론 애완동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걔들이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코끼리가 이게 IQ가 높은데 얘네들이 한 7마디, 8마디 정도는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 참아, 좋아, 이런 말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너 나랑 밥 먹자, 오늘 같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애완견들하고 아무리 대화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밥이나 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언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겸손해야 돼요. 말이. 자녀들에게도 겸손하게 부모들이 말을 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청유형, 명령형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이 순화가 돼요. 순화. 예전 70년대, 80년대는 길거리 가다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르면서 이 빌어먹을 놈아,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으면 뭐가 좋아요? 구걸하면서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빌어먹을 놈.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격려해줘, 권면해줘, 이런 말. 말로 인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니까짓 게 뭘 할 줄 알아. 이거 굉장히 아주 폭력적인 말이잖아. 니까짓 게 뭘 할 줄 알아. 이런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신혼 초에는 막 꿀 떨어지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이 세지고 거칠어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자기 주장만 나타나다 보면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대화할 때 그때 가정이 편안해지고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 주면서 말을 할 때에 말에 겸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한순간에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거칠게 탁탁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드럽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당신은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말에서 겸손하시길 바래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이 중요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원인 중에 꼽으라면 말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말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말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고 말 때문에 아프다고 그래요. 그건 너나 할 것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는가 봐. 말을 이렇게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굳어진 말 때문에. 악의는 없다고 그러는데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행동에, 두 번째는 행동에도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돼.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행동하는 태도가. 그 겸손해야 돼요. 자연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그 이치가 있잖아요. 그 이치에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지만 자연이 이루어가는 것에 거역하면 인간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잡아먹고 함부로 하면 그 동물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뉴스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돌고래에 꼬리에 낚싯줄이 막 걸리고 목에 막 그런 게 걸려가지고 애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고서 점점점 이렇게 바닷물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옥조에 오니까 거기가 막 상처가 나죠. 막 까지고. 그래서 걔를 구출해 주려고 그렇게 막 배를 타고 가서 했는데 꼬리에 있는 건 잘랐나 그랬다고 그러고 아직도 하나는 자르지 못했다. 그 상처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연 앞에 인간이 겸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동에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겸손해야 돼요. 이번에 공천받은 분들 과거에 잘못했던 말 때문에 공천에서 다시 공천 취소하는 일이 여든 야든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에 태도에서 겸손해요. 말을 막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다시 수습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국민들 막 이러다가 이거 참 병원에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치료받을 때 치료 못하면 어떡하나. 일부 의사들 중에는 아직 전공의 중에는 나라가 이렇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의사 안 하겠다. 다른 나라 가서 의사 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뭐 가셔야지 어떡하겠어. 군대도 의무병으로 가지 않고 공보위로 가지 않고 차라리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 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법으로는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의무 자원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뭐 빅5 병원들도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한다고 그래요. 뭐 사직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사직한다는데. 그러면 병원은 누가 지키노? 병원은. 환자가 지켜야지 뭐 환자가. 의사들 다 떠나고 환자가 지켜야 돼. 환자들이. 의대가 증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이제 수입이 줄어들 것은 틀림이 없고 경쟁에 몰려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개원하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힘든 건 예상이 돼요. 분명히. 또 의사들이 또 위세 부리던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의사의 본분은 환자들 곁에서 환자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업 정신이에요. 직업 소명이고. 의사는 쉽게 의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6년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2년, 4년 해서 전문의까지 따려면 10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애써서 하니까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경쟁사회니까 의사들만 특별하게 대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가면 좋은데 이참에 또 지방 또 의료 시설도 좀 보완도 하고 지방의 의료 병원도 전문의도 좋은 분들도 이렇게 잘 또 배치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막 고육지책으로 또 했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2,000명 하는데 2,000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숫자도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서로 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 타협하는데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러다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 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 세 번째로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겸손해야 돼.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교만해집니다.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그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돈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부분, 물질에 관한 태도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잘 아껴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관리 잘못하면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한순간에 잃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을 11조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주에 바울교회가 있는데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해마다 바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데 교회 주차장에다가 대형 천막을 막 여러 개를 치고 그래서 3,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물건도 팔고 이러면서 하는데 연인원 4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그래요. 4만 명.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바자회. 가면 싸게 좋은 물건을 잘 살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또 그 수익을 좋은 일에 쓴다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자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5개 교회를 해외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바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지금은 더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일들을 갖게 되니까 그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을 하는 교회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초창기 때 제자반을, 남자반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남자반 모집할 때에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럴 때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무슨 또 성경 공부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어두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묘한 말씀들 배워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혜 앞에, 지식 앞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 모임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씩 배워보자. 더 알아가보자.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그 생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 진노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물도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된다. 그게 겸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 항상 배우려는 자세, 항상 존중하는 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실제 삶에 적용을 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겸손하게, 네, 잘 배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도 평안함이 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빵빵 대면 네,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창문 열고 왜 빵빵 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그래? 너나 잘해 막 이러면요 싸움 나는 거예요. 누가 아는 체 하면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도 알아. 나도 해봤어. 그럼 복잡한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있는 체 하면 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부터 서로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실천해 갑시다.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겸손하면 교회가 그 겸손함으로 인해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뭘까요? 겸손한 태도의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보다 겸손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겸손한 삶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방법을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중요한 겸손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겸손의 결과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지식과 물질에 대한 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힘으로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는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에 대해 배웠고 알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에서 행동에서 지식에서 물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